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와서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들인데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먼저 1절에는 에브라임이 왜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커지고 있죠. 근데 이 갈등은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너희가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죠.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그들을 이렇게 위해 줍니다. 사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열되는 건 쉽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게 필요하고 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이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면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다가
그들의 300명의 용사들이 지쳐있자 숫곳에서 좀 떡을 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원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숫곳 방백들이 그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브누엘 사람들도 지원을 거절합니다. 지원을 거절한 이유는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기드온을 도왔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자기네들에게 와서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을까봐, 그들이 괜히 이들을 도왔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돕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치고 쓰러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도움을 너무 매몰차게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사명, 숙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면 큰 도움은 아닐지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손을 한번 잡아주는 도움이라도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돕지 않고 기드온은 갑니다. 가서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옵니다. 잡아가지고 오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앞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이 숫곳과 브누엘, 그 숫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곳이,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입니다. 동족인 겁니다. 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처음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의 동족들을 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던 동족을 죽입니다. 이건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사실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지금 이들과는 비교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였고 주도권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그들 앞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탁 숙이고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약자의 포지션을 취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기드온이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성을 헐고 그 사람들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긋나게 됐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것을,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의 행동이 이방의 왕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간 것도 그들을 죽일 때에도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잡았고 그들을 죽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잡는다는 명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3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의 그 가족들,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300명의 군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볼 수도 얼마든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방의 왕들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자기의 아들에게 그들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처형을 명하는 거죠. 이 아들이 아직 어려서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못하자 그가 직접 행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능력을 사사로운 곳으로 이용한 모습을 우리는 기드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방의 왕들을 닮아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까? 권력에, 승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승리에 취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왜곡되어져 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만 할 때입니다. 세상을 닮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권력을 갖고 복수와 보복으로 하나님 사적인 그 욕심들을,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주님의 선하심을 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크신 일을 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벽돌 한 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몸이 편찮으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금성 권사님 또 김상진 집사님 하나님 곽혜덕 권사님 유기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일순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애 집사님 남편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병원에서 검사 받고 있는 우리 김호덕 집사님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손안에 품 안에서 그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임직을 받게 되는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 임규홍 김영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 취임을 하게 되는 하나님 김경희 이송아 이영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자리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회와 이 지역에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더욱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